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드디어 애굽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고 홍해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지휘하에 온 백성이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계시록 15장 3절에 장차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를 거룩한 찬미의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여리고의 제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백성들에게 미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 같은 경우 로마에서 여리고 전체에 얼마의 세금을 매겨주면 여리고에 있는 세무서에서 온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징수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은 세금을 부과시키고 강제로 징수하였기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은 언제나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는 직업이었습니다. 또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서 강제적으로 징수합니다. 아무도 세리를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리의 별명이 면허장을 가지고 있는 강도라는 말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대체로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탈무드라는 유대인의 전설에 보면 지옥에는 세리와 창기 외에 갈 사람이 없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는 죄인의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의 구원과 삭개오의 구원을 대조해 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환자는 육적인 환자였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영적인 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환자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장소에 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삭개오의 경우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베데스다의 환자는 거지였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베데스다의 환자는 고침을 받은 후에 자리를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구원이 달성된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통하는 일정한 어떠한 과정, 어떤 요소는 똑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 말씀 가운데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있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일생을 통해 악행을 했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말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든든한 구원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삭개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생을 통해 악행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집에 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과분한 주님의 은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빠른 세월에 구원받았거나 일생을 통해 구원을 받았거나 어떤 경우에든 그 속에 반드시 겪어야 할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정을 충실히 밟아간다면 시간이야 빠르든 늦든 구원을 받습니다. 그 과정을 충실히 밟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곳에 아름다운 공주 한 분이 있었는데 그 공주를 탐했던 그 도둑이 그 공주에게 청혼을 합니다. 공주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둑은 밤에 공주를 훔쳐 도망가서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간에서 밤이고 낮이고 공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도둑이 잠든 틈타
이 공주가 산중을 빠져나와 도망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다가 잠이 깬 도둑이 공주가 없으니까 찾으러 나서는데, 도둑에게는 칠리와라는 한 번 뛰면 칠리를 갈 수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아마 축지법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둑이 칠리와를 신고 한 번 뛰어 칠리를 갔습니다. 또 한 번 뛰어서 십사리를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주는 칠리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첫 걸음에 공주를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한없이 가기만 해서 영원히 공주를 잡지 못했다는 내용의 동화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충실하게 진리의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야 할 터인데, 진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과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뛰어가는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삭개오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나는 이 든든한 구원의 보장을 받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겪은 것인가 하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원했습니다. 헤롯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헤롯은 죄 없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였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고 전도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과 비슷했어요. 아마 이분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분일 거야. 이렇게 마음의 가책을 받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범죄 현장에 가보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헤롯은 그러한 본능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유대 총독으로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과연 어떠한 분일까? 그냥 두어도 괜찮을 것인가? 단속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정치적인 계산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자기의 종의 병을 고침을 받고자 주님께 찾아온 기사가 나옵니다. 자기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어려운 역경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와 기어코 딸의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물론 병 때문이 아닙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도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회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도 세리장의 위치도 그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참된 진리를 구하기 위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품 안에 안기기까지 사람의 영혼은 결코 쉼을 얻지 못한다 라는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비가 와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혹은 개천에, 혹은 폭포에, 혹은 큰 강에서 끝없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빠르게, 어떤 때는 완만하게 물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비로소 거기에서 안정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안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본능에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결코 신앙의 흐름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위에 큰 방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사람이 많다는 것은 남의 탓입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자기의 탓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반드시 거기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험과 방해는 두 가지 원인에서 옵니다. 하나는 남에게서 오고
하나는 자기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키가 아무리 작더라도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더라도 내 키가 크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은 많고 키는 작고 이 두 가지 원인이 합쳐져서 예수님을 보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삭개오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는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부하를 불러서 사람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그냥 둔 채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즉 자기의 작은 키를 보충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결을 남에게서 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속에서 구했어요. 여기에 영원한 진리가 있고 영원한 비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맞이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서 해결받고자 할 때에 그것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서 해결을 얻고자 할 때에 자기 속의 문제의 해결을 추구할 때에 참된 해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작은 키가 결과적으로 삭개오에게 유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키가 늠름하게 커서 군중 사이에 끼어 예수님을 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보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사건은 생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 때문에 그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아이도 아닌 어른이, 더구나 지위가 높은 세리장이 나무에 올라갔으니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보셨습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집 가족 구성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나는 사실이 생겼습니다. 장애물이 방해받는 자에게는 장애가 되지만 극복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협력해서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손발이 채워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지진이 일어나고 손발에 결박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면 큰 유익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삭개오의 키 작은 것도 군중의 장애도 결과적으로 그에게 유익한 것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소원대로 마음껏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높은 데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분히 다 본 줄로 생각합니다. 그의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만 달성된 것이 아닙니다. 목적 이상의 것들이 달성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우러러 보셨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겠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기 편에서 예수님을 보았으면 그만인데 자기 소원이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것으로 만족했는데 소원 이상의 이상으로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이 하나님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사랑해야 올바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상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관심도 없는데 나 혼자 짝사랑하고 좋아한다면
비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짝사랑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홀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짝사랑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내가 서로 하는 친한 벗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대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먼 데서 내 생각을 깊이 아시나이다. 내가 어디 가서 주의 시선을 피하오리까? 바다의 끝에 간다 하더라도 하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의 손이 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느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나를 안다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해서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인간 편에서 홀로 하나님을 찾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무엇인가를 지시하시고 무엇인가를 계시한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믿고 나가는 것을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무엇입니까? 내 말을 상대방에게 명백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명백하게 듣는 것이 대화예요. 여기에서 나의 말이 하나님 편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려오고 그래서 이 사이에 나의 출발이 있고 나의 전진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연분이라고 말하는데 부처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부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부처를 생각합니다. 부처를 생각하거나 법을 생각하거나 어떤 진리를 생각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정화되어지고 도를 깨닫는데 도움을 받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의 연불은 독백의 세계, 나 혼자서 짓거리고 있는 세계. 기독교의 기도는 독백의 세계가 아닙니다. 대화의 세계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다카쿠라라고 불리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옛날에 배를 타고 유럽을 갔는데 인도양을 향해 가면서 쓴 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위에 감격하고 있다. 여기서 지위는 서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지위에 감격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위를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나온다. 가슴이 뜨거운다. 견딜 수 없는 거룩한 감격을 느낀다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 수십 일씩 가기 때문에 지루하죠.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지루한지 몰라요. 또 인도양 부근에 가면 굉장히 덥습니다.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땀이 흐르고 괴로운데 지루한 것도 잊어버리고 더운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유를 느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는 거룩한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볼 뿐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실 뿐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집에 들어가서 같이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셋째 단계가 뭡니까? 삭개오의 회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환영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가슴에 감격이 넘쳐서 스스로 결정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7, 80년대 경찰서에서 죄인을 잡아 가둬놓고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고 위압을 하고 억지로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자백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탕자가 객지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까? 조마조마하고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먼 데서 아버지가 미리 보고는 달려와서 그를 껴안아주고 입을 맞추어주고 비단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탕자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가 할 면목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여기 있어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들의 회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어떤 억압에 어떤 벌칙에 눌려서 겁이 나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큰 사랑에 감격해서 응답하는 것이 탕자의 회개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회개가 그렇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말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한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든지 여리고에는 의로운 사람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왜 죄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일까? 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할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그 자체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라는 낱말의 헬라어 원어인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고치는데 무슨 마음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고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각을, 관을 고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선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개인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고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만나면은 두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만나고 끝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5,000명이 훗날에 다 예수님을 잘 믿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험을 말씀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결을 고치셨는데 병 고침 받은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잠깐 예수님과 접촉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멀리 떠나가 버렸어요. 두 번째 잠시 만나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지만 일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순환의 역사 가운데 성 베로니카의 수건이라는 유명한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위로 가시는 도중에 너무나 많은 땀과 피를 흘리심으로 베로니카라는 여성이 예수님께 수건을 들여 얼굴을 닦게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받으시고 얼굴을 닦고 돌려드렸는데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찍혀 있다는 전설입니다. 지금도 이 수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수건의 전설에 대한 근거는 확실한 것인지 증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로니카가 예수님께 수건을 드렸고 주님이 잠시 닦고 주었는데 아마 단 1, 2분의 접촉이었는데 일생을 통해서 그녀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영상이 새겨져 있었던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삭개도 그랬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왔지만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결합한 줄로 믿습니다. 전설에 의한다면 삭개오는 그 후부터 아침마다 하는 일과가 자기가 올라가 예수님을 보았던 뽕나무에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이 그의 일생의 일과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의 회개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은 것을 토색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드시 누구든지 문자적으로 삭개오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회개의 근본의 뜻은 절대적인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열매는 각각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재산을 몽땅 다 바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분의 1을 바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극히 일부를 바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우리 생활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이것이 회개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 가운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를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 후에 삭개오의 생활이 변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했습니다. 남에게 토색한 돈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아마 그 후부터는 그가 그렇게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생활의 변화를 받은 이것이 확고한 회개의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에서 주님을 마음가운데 모셨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확고부동한 그때의 구원의 선포가 삭개오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떤 명예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육신의 병 때문이 아니고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기를 모시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근본적으로 주님을 모시게 되고 생활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확실한 구원을 받게 된 과정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삭개오의 거룩한 구원의 과정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